축복하세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예. 뭐 교회 오니까 축복합니다 그러지 어디 가서 축복합니다 말이 잘 안 나오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을 하래요. 서로 축복하면 축복을 하나님 주신대요.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363페이지 앞에 성경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혈의 능력. 예, 오늘 말씀의 제목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이 뭐냐? 보혈은 피를 말합니다. 피. 자, 누구의 보혈이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피, 이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이 보혈이 내게 어떤 축복을 주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다 한번 인사합시다. 보혈의 능력을 받읍시다. 서로 인사하세요. 옆 사람하고. 아멘.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여러분이 믿으시면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또 여러분 묶였던 문제가 확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4절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고 했어요. 채소와 또 과일과 여러 가지 식물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또 고기도 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기를 먹을 때는 그 고기를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마라. 피까지 먹지 말라는 거야. 왜냐? 모든 이 동물, 우리 사람도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피가 있잖아요. 모든 육체를 가진 피조물은 피가 있어요. 그런데 그 피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가 없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피가 모자라면 죽지요. 그래서 이 피가 모자라면 피를 빌려와야 되잖아요. 그 피도 아무 피나 안 되잖아요. 자기 혈액형에 맞게끔. 그런데 이 피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은 막 사슴을 사슴피 곰피 이래가지고 생피를 막 갖다 이렇게 마시는 분도 계세요. 정력에 좋다 그래가지고. 근데 의사분은요, 거기 굉장히 그 몸이 안 좋답니다. 그 피가. 하여튼 피가 안 좋다고 하니까 안 먹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는 의사 말보다도 하나님 먹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좋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피를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죽게 되면 하나님 그 피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자,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마라 이렇게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교회 안 다니는 분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그 피라밋이 있는 큰 왕의 무덤이 피라밋인데 그 피라밋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집트지요. 이 이집트가 옛날에는 아주 수천 년 전에는 무슨 나라였냐? 애굽이라 했는데 애굽. 그 나라 이름을 애굽이라 그래요. 근데 그 애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가서 살다가 이민 가서 살다가 인구가 점점 많아졌는데 너무너무 그 나라 인구보다 많아지니까 그들이 위협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강제로 벽돌을 굽게 만들고 고통을 줬어요. 그래서 자식을 빨리빨리 그리고 고된 노동을 하고 집에 가면 골아 떨어지니까 부부관계 못해서 자식의 이 인구가 늘어난 걸 막기 위한 정책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받고 있으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이곳에서 노예에서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냈어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그 당시 나이가 80이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내 백성이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다. 너는 그곳에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내라.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왕이 너가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모르겠다. 하고 말을 안 들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 입에 있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너는 안심하고 가라. 그래서 모세가 든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 있는데 그 지팡이를 그 지팡이 능력을 줘가지고 모세가 왕에게 이 바로의 왕에게 가서 그 우리 하나님 백성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왕이 말을 안 들어요. 지금 푸틴 대통령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우크라이나 친구하는 거 그만둬라 해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지요. 바로 왕도 고집이 세요. 말 안 들어요. 너가 하나님이 누구냐? 대방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시하고 안 믿는 거야. 우리는 우리 신을 섬기지 너는 너희 신을 섬기고 너가 알아서 하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라. 그러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심판 벌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콧방귀 끼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강을 내리치니까 강이 뭐가 돼? 피가 되는 거예요. 피가 되니까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온 물마다 전부 다 피가 돼가지고 막 이 식수가 모자라가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또 두 번째 9가지 재앙을 때리는데요. 그 9가지 재앙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우박재앙, 메뚜기 재앙, 이가 버글버글해서 하는 재앙, 개구리가 온 부엌에도 방에도 마당에도 개구리 떼가 바글바글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재앙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염병.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로 도는데 그 당시에도 전염병이 있었어요. 전염병은 사람이 막 가축들이 죽어가고 막 사람이 죽어가고, 지금 코로나보다도 훨씬 심한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때리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또 대낮인데도 아주 캄캄한 재앙 9가지 재앙을 다 때렸습니다. 시간상 생략하고요. 그래가지고 그 재앙을 그 이집트에다가 하나님이 쏟아부었는데, 그래도 이 바로가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 내가 보내줄구만 약속해 놓고는 이제 싹 메뚜기를 걷어치우고 전염병을 싹 낫게 하고 이러면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게 무슨 벌이냐 하면요, 마지막 10번째 벌이 뭐냐? 장남의 죽음입니다. 집집마다 처음 태어난 아들, 처음 태어난 짐승, 사람뿐만 아니라 개든지 고양이든지 소든지 집에 있는 가축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는다. 그런데 그걸 안 죽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은 그 애굽에서도 고센 땅이라는 변두리에 살고 있었는데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도 예외가 아니야.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와서 다 첫 태생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양을 잡아라.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대문 이 바깥에 위에 문설주에다가 발라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는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가축을 죽이지 아니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도 에이구 피 그거 발라놓는다고 해서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러고 안 믿고 피를 안 발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에 아들은 죽는 거야. 가축도 죽는 거야. 소도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양떼들도 죽는 거야.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피를 발라놓으면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 집은 심판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피가 뭐가 됐냐? 표적이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된다? 표적이 된다는 거야. 이 피가 표적이 된다는 거야.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기준이 뭐냐? 피라는 거야.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은 도둑질을 많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무서워가지고 심판받을까 무서워서 그 말을 믿고 피를 바르면 산단다 그 말을 믿고 피를 발라놓으면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벌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벌 받았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죠. 그러니까 피를 본다는 겁니다. 그 피가 뭡니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피가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피는요, 그때 당시에는 무슨 피였느냐? 짐승을 잡은 양의 피였습니다. 양 피를 발라도 심판을 받지 아니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피의 약속. 피의 약속. 자,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뭐냐면 계약이 있어요. 계약. 여러분 모든 것에 땅을 사고 팔 때도 건물을 사고 팔 때도 계약서 써요 안 써요? 쓰지요. 계약하지요. 예. 그리고 남녀가 결혼할 때도 혼인서약 같은 거 해요 안 해요? 다 하지요. 예, 다 합니다. 이 관계를 맺는다. 너와 나와 거래를 하든지 물건을 파든지 뭘 하든지 할 때 관계를 맺을 때 뭐냐면은 계약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무슨 약속이냐? 따라합니다. 피로 맺어진 약속.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무슨 약속이라고요? 피로 맺어진 약속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어르신들 남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다 군에 갔다 오셨지요. 군에 가서 전쟁을 안 겪은 분도 있고 6.25 전쟁을 겪은 분도 있는데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아버님은 일본에서도요 제2차 세계대전 때 군인이었고 또 한국에 원래 한국분인데 일본에서 살다가 태어나셔서 일본에서 전쟁을 맞이해가지고 군에 2차 세계대전 때 군생활했어요. 전쟁을 겪었어요. 한국에 오니까 또 6.25 전쟁이 또 터졌네. 그래서 전쟁을 2번 겪었어요. 군인 중에 군인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성장하는 힘든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군대식으로요 우리를 교육시켰거든요. 밤에 잘 때도 옷 딱 벗어가지고 직각으로 딱 머리맡에 군에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내무반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아침 몇 시 되면 기상! 안 일어나면 와가지고 그냥 군대식으로 발로 찹니다. 이렇게 제가 군 비슷한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같이 전쟁해가지고 옆에 있는 전우가 피 흘려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전우를 전쟁터에서 같이 지낸 전우를 뭐라고 그럽니까? 피로 맺은 전우라 그럽니다. 피로 맺은 전우. 그러니까
목숨을 같이 한 전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피를 나눈 형제, 또 피로 맺어진 전우, 이런 것은 아주 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얼마나 깊느냐면은, 구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모든 만물을, 인간을 만든 창조주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구약의 양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리라,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 피를 믿는 사람은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피를 믿는 자는 심판하지 않는다, 용서받았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신 죄 없습니까? 죄 있지요. 나라의 국법,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거 빼고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우리가 죄 없느냐 하면은 죄 없다고 떳떳한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우리 양심이 죄인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천국에 못 가죠.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해결돼야 천국에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도의 왕자 스가모니도 인도의 왕자예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늙고 죽느냐, 왜 병드느냐,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돌을 닦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깨닫는 게 뭐냐? 사람은 늙으면 죽는다.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로 돌아간다. 뭐 다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기도 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고 선한 일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 죄라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 한다고 우리가 지은 죄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오직 이 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함도 없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뭐냐? 죄의 대가는 바로 피라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냥 피를 뭐 조금 흘렸다 이 말이 아니고,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피는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 그러니까 죄는 내가 지었지만은 죽기는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는 내가 지었고 심판은 예수님이 받으셨다. 심판받는 것은 그냥 그 심판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죽어야 하느냐?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 죄가 안 깨끗해져요. 예수님 피가 없이는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는 있어요. 모성이가 강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 피 가지고 안 돼. 어머니도 죄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죄의 피로는 나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그분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공자, 맹자, 어느 누구도 죄가 다 있어요. 이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죄 없는 분은 뭐냐?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신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려면은 여러분 육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분입니다.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피를 흘리려면은 하나님 뭐가 돼야 돼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는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중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피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 사람이 되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 죄를 씻겼다는 거예요. 정결이라는 말은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1절 다시 읽어보시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주지 않으면은 우리 죄가 용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려야만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로 죄사함 받았다고요?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피 때문에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 피를 뭐라고 부르느냐? 따라합니다. 용서의 피. 예수님 피는 무슨 피라고요?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정결의 피.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은 양잿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약품으로도 우리 죄가 씻겨지지 않아. 오직 뭐만이? 예수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가운데서 이 목사를 뽑아요. 감독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겠다. 목사가 여러분을 보살피잖아요. 도시락도 드리고 물론 전도사님이 밑에 수고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총괄하여 지도하는 자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오늘은 날씨가 좀 추울까? 따실까? 더울까? 에어컨을 미리 틀어놓고 또 미리 반찬을 준비해놓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을 위하여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모든 걸 여러분을 보살피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란 말은요, 이 건물 예배당,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요. 예배드리는 당, 집당자 한문으로 예배드리는 집이고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있는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모인 것을 이걸 교회라고, 하나님 백성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따라합시다. 자기 피로 뭐라고요? 이 자기가 누군데요? 예수님이 자신이 뭐로 우리 교회라는 건 뭐냐? 예수님 피로 우리를 샀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누구의 종이었느냐? 다 죄의 종이에요. 따라서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종은 죄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죽으면은 영원히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옮겨지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어디로 옮겨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서 네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렸느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노라. 너는 핏값으로 샀다. 내 목숨값으로 샀다.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을 깨닫고 믿는 자는요,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가 꼼짝을 못해요. 저는 능력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 전국에 있는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 목사를 부흥사라 그럽니다. 부흥사.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하나님이 고쳐주기도 해요. 예, 뭐 암도 낫기도 하고 막 병을 치료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 속에 괴롭히는 귀신도 올라와요. 때로는요. 그런데 이 귀신이 집을 짓고 사람 속에서 집을 짓고 사람 몸속에서 이 사람에게 병도 주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리고 우울증도 주고 여러 가지로 괴롭히는데 그건 나가라 그러면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나가게 하는 가장 병 낫게 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 그 사람이 예수 피를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 피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예수 이름 그리고 예수의 피입니다. 이 예수 피를 믿을 때 귀신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왜?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피가 우리 죄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권한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그 사람에게 믿음을 먼저 심어줍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낫지 않습니다. 마귀가 안 떠나가요. 마귀가 떠나게 하려면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딱 믿음이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난다면은 마귀를 향하여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마귀야, 나가 야사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핏값이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목숨을 버리서 사랑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핏값이기 때문에 너는 나가야 돼. 이러면은 마귀가 벌벌벌 뜹니다.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만큼 예수님 피에는 제가 무서워서 목사가 무서워서 나가는 게 아니고 뭐가 무서워서? 예수님 피가 무서워서. 그래서 예수님 피를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면은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예수님 피가 여러분 마음에 발라져요. 장자의 죽음 심판할 때 문 밖에다가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간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 피를 믿으면은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뿌려집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진 거 여러분 눈에는 볼 수 없지만은 천사 눈에는 보이고 하나님 눈에는 보입니다. 그 피가 있을 때 여러분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저 주시기 때문에 공짜기 때문에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값없이 주시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공짜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 비싼 값이 뭐냐?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조 원도 아니고 가장 돈으로 살 수 없는 우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천국 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핏값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한번 치세요. 감사의 박수 한번 치세요. 무슨 값이라고요? 누구의 핏값? 양의 피입니까? 소피입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할렐루야. 이 피를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나를 괴롭히는 마귀는 우리 집안을 우한질고를 주는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 피가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딱 들어갔을 때는 그 사람에게 피가 있거든요. 피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가 더 이상 권한이 없는 거야. 그동안 얼마나 많이 겁을 줬습니까? 뭐 제사를 지내라, 뭐 어떻게 해라. 마귀가 얼마나 겁을 많이 줬습니까? 그런데 피를 딱 주장하면 자, 나는 예수 피 믿는다. 그러면은 마귀는 떠나가요. 그 집안에 가난을 주고 물질에 얼음을 주는 귀신이 있어요. 그 귀신이 붙어 있으면 집이 내 가난해요. 가난해서 못 벗어나. 그 예수님 피가 땅에 마면은 그 집에 가난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늘 이혼시키고
집안 내력에 이혼 많이 하는 집도 그것도 다 귀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있는 데는 여러분 더 이상 이 사람 때부터는 쭉 내려오다가 더 이상 이혼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 의사가 집안 내력이라 그러잖아요. 당뇨병, 할아버지 당뇨병, 할머니 당뇨병, 어머니 아버지 당뇨병, 당신도 당뇨병 내력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런데 이것도 다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의 마귀가 당뇨병을 계속 줘요. 어떤 집은 암, 또 그것도 간암. 그런데 나는 이제는 내 때부터는 내 후손 대대로 예수 믿는다,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 이렇게 예수 피를 받아들이고 믿으면은 더 이상 당뇨가 걸리지 않아요. 정말이라니까 여러분. 기적이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어요.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살다 보면 화도 내고 다투기도 하고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지요. 우리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아직도 뭡니까? 때로는 음란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매일같이 하나님 오늘 내가 아내랑 싸웠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누구를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한 번 흘렸지만은 회개할 때마다 그 피가 효력이 있어요.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 피가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 한 번 회개한 거는 보혈로 깨끗하게 씻겼기 때문에 조금 더 낭요시 깨끗하게 씻겼기 때문에 죄 지은 것도 책에다 다 기록해놨고 착한 일한 거 다 기록해놨어요. 그 책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회개한 거는 예수님 피가 발라져가지고 빨갛게 발라져가지고 하나님이 기억도 안 나고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도 내 머릿속에는 죄가 기억나요, 안 나요? 나지요. 회개했어도,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잊어먹는 것도 잘하셔요. 여러분이 회개한 거는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머리에서 싹 다 지워버리고 책에도 죄를 기록한 것을 빨갛게 보혈로 빨갛게 덮어가지고 안 보이게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매일같이 여러분은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보혈의 능력.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보혈의 능력. 첫 번째, 보혈은 예수님의 피는 정결하게 하여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신다.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보혈의 능력은 그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가 영원히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 피, 이 보혈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 하면 하나님이 화내지 아니하고 웃으십니다. 우리를 심판에서 넘어가게 해주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 피, 이 보혈은 마귀의 참소를 잠재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죄를 짓게 유혹도 하지만은 마귀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참소를 해요. 하나님, 아무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율법으로 벌을 내려주셔야지요. 벌을 내려주셔야. 우리가 재판장 앞에는 변호사도 있고 누가 있습니까? 검사가 있죠. 검사는 많은 사람이에요. 법을 가지고 있는 죄라는 죄는 다 끄집어내서 벌 줘야 됩니다. 10년 징역을 때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검사예요. 변호사는 어때요? 변호하잖아요. 어쨌든 이 죄인이 죄를 짓지만은 순간적으로 실수했으니까 어쨌든지 형을 감하게 해주려고 변호하는 게 변호사잖아요. 마귀는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다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은 그 보혈 피가 마귀의 참소를 못하게 잠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보혈의 능력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피에 뭐가 있다 그랬죠? 생명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한 번 태어나지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피가 없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피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과 동일한 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한 형제가 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피로, 우리가 혈육도 같으면 한 형제, 한 부모 밑에서 형제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한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 아버지를 같이 모신 우리 형제 자매라. 형제 자매. 피를 나눈, 예수 피를 나눈 뭐요? 형제 자매라. 육신의 형제도 육신의 피를 나눈 사람이지만은 그는 땅에 있을 때만 형제고 죽고 나면은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육신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피를 나눈 우리 형제 자매들은 얼마나,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정말 단합이 잘 되더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아이고 보니까 막 목사가 와가지고 이제 기도해 주제, 집사가 와 기도해 주제, 권사가 와서 기도해 주제. 아니 한 번만 오니까 또 오고 보니까 형제라도 그러면 원하겠던데 교회 다니는 사람 단길이 강하대 이렇게 말합니다. 단길이 강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피를 나눈 사람은 바로 같은 하나님 아버지 밑에 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먼 이웃보다, 먼 형제보다 오히려 더 낫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돌봐주고 도와주는지요. 지극정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5가지, 이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것을 꼭 붙드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소원대로 이루리라. 이 찬양 제목은 소원대로 이루리라.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